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날이죠. 아이야 팀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오늘 12월 30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믿고 또 의지하는 믿음이 늘 깨어 있으시면요,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그리고 속상하지 않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또 일터에서마다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답게 하나님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게 하시고 시대를 읽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다가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436장,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수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쓰신 편지의 내용인데,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예언자들이 하였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주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명하신 명령을 기억나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단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에게 엉뚱한 가르침과 현혹하는 말, 그리고 믿음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말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과 관계된 말이에요. 주께서 다시 강림하시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 이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만들었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말하는 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에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4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꼬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소리예요? 저들은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달하신 복음에 대하여 아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것을 성도들이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재림신앙입니다. 이 재림신앙을 온전히 가져야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를 바르게 확립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을 갖되 그릇되게 가진 사람들은 그릇된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이단자를 교주를 따라가서 그가 구세주라고 믿고 별의별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심각하게 여기면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에게 예수 재림을 부인하게 만다든지 그를 조롱조로 말하면서 이거 언제 강림한다고 하셨냐 말이야 이러면서 말한다고요. 그들이 내놓은 논조가 뭐냐면 천지창조 이후 지금까지 세상에 한 번도 뒤바뀐 적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놓은 거예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곳 이곳 그건 뭐냐면 조상적부터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그런 걸 소위 말해서 자기들의 논리 근거로 대면서 주의 강림이 있다니 그런 말 없다 그럴 리 없다 이러면서 뭐랄까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냉소적이고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사 모든 믿는 자들을 알곡과 쭉정이를 고를 때에 알곡을 거두듯이 창고에 드리는 알곡을 걷어가듯이 믿는 자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고 믿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최후의 추수 때나 아니면 심판 때라고 표현한 복음서의 기록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사도들이나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은 재림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깨우고 바르게 세워가는 자세를 가져야 됨을 일깨웠던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되고 반대되는 이러한 그릇된 사상, 잘못된 선생들의 가르침이 바로 베드로가 복음 전한 교회에 아주 뭐랄까요 일종의 굉장히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이런 귀한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아니하면요 굉장히 흐트러지고 그다음에 제멋대로 살게 돼 있고 아무런 어떤 그런 준비됨이 없이 그냥 제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되고 말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기독교 신앙의 재림신앙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정갈하게 흠없이 티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보존되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목표를 갖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5절로 7절에서 저들의 어떤 그릇된 것들을 꾸짖고 또 반박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하신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러면서 뭘 표현하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과 물을 이렇게 구별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한 곳으로 몰아놓으시고 묻히라 하시고 바다라 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이제 뭐가 이루어질 거냐면 불심판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천지 창조할 때에 물과 땅을 구별하여 놓으셨던 그 천지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그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제 불사름을 받게 될 텐데 어떤 불사름이냐? 그건 뭐냐면 믿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거짓되게 살았던 이 죄악된 인간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에 대한 멸망의 날, 그들을 멸망할 때에
바로 그 땅과 그 하늘도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 가운데 서게 하실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는 회의주의자들 아니면 불신자들, 종말론에 대하여 그릇된 것을 갖게 만든 자들, 주의 강림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또 뭘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이렇게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래 참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거를 이단 사상자들은 주의 강림이 없다,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논조를 무엇으로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느냐 하면 기다리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회를 주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더디게 와지는 것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거든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임할 재림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더디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에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얼른 재림하셔서 주님이 그냥 막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 얼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길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 이단 사상자들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몰라요. 다만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향락을 채우고 자신들의 뭐랄까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영향받고 끌려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있지, 구원받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하려는 데 초점이 있질 않아요. 여러분, 이 이단 사상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들은요,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지 않아요. 오직 그 교주의 욕망을 채우고 그들의 목적을, 그 집단의 목적을 채우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나 그 2000년 전 시대에나 똑같은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저지르는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려고 마음먹으면 벌써 하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대신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지금의 모든 심판을 유보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기다리신다는, 이 참으신다는 사실, 오래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기서 자기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찾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나가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조금도 뭐랄까요, 신앙생활에 구김살이 없고 위축됨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주 밑바닥이 드러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고 따른다 하면서도 사회 질서조차도 못 지키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정말 정말 부끄럽게 그지없는 모습을 많이 연출해냈어요. 교회가 이 시대에 지금 사회법에 의해서 고발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빛과 소금 된 삶을 살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잠시 교회에 못 나와서 예배 못 드리는 것이 그게 뭐 대수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자체가 성전이어야 하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교회에 나와야 마음의 위안을 삼는 정도의 삶이었기에 지금 많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조롱받는 대상이 아니라 세상이 동경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어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확실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삶으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기독교인이 형편없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잘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이 이단 사상자들한테까지 조롱당하고 위협당하고 믿음의 초점마저 잃어버리고 휩쓸려가는 이런 초라한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준비하여 깨어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한날도 깨어있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사탄의 유혹과 이단 사상자들의 꾀임과 또 술수와 거짓된 말들에 하나님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등 밝히고 기름 준비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걸 믿사오니 항상 깨어 준비된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